욥기에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알게 된 그 세계, 복된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이 되어지도록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욥의 말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빌닷이 이제 한 말은 8장 전부가 빌닷의 말로 되어 있고 이제 9장 가면 다시 또 욥의 말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안에서 제일로 인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주 인기가 있고 또 이 말이 어떤 문자적인 의미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개업하는 그러한 식의 액자로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실 것인데, 보면은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이제 빌닷이 한 말입니다. 또 빌닷이 말을 하면서 의미도 잘못 곡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 그런 구절은 아닌 겁니다. 근데 듣기가 좋으니까 인기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데 전혀 관심들을 안 둔다는 반증입니다. 성경을 아는데 골치 아파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도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보면 좀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제가 성경을 설교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심각한 그런 사태인데 우리 교단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경계를 해야 될 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해왔었죠. 빌닷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창대해진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5절 6절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이 따라붙죠. 이 조건이 따라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대케 한다, 일반적으로 복받는다, 이러한 그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게 아무에게나 막 주어질 그러한 그 보고로는 아니죠. 조건을 이제 내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창대케 해줘. 일반적인 그런 말을 빌닷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무나 복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이러한 신자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기독교 내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죠. 엘리바스한테 인과응보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고를 드러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빌닷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 2절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이 욥의 말을 듣고 좀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들어도 욥의 말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런 말로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참지, 좀 견디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왜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를 놔두지, 죽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신자로 살 수 없는 말이다. 그게 거의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할 거예요. 빌닷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리는 아니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욥이 했던 그 말을 참 거센 바람과 같다, 네 말은 태풍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태풍처럼, 거센 바람처럼 분노의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빌닷은 그 욥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욥이 마치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욥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욥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 정말 그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욥은 막 화가 나는, 화를 내는 그런 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 앞에 7장 12절에서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날 이렇게 대합니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실려있는, 분노가 실려있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또 7장 16절에서도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나는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담담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게 하는 것 싫다, 전부 다 싫어, 분노가 담겨있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두고 또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 돌보시고 지켜주고 그걸 원하는데, 욥은 지금 그런 거 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놔달라는 거예요. 놔주면 내 몸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런 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한 분노가 박혀 있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 입장에서 빌닷도 그런 욥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친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막 믿는 사람인데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의미의 분노를 쏘아내고 그러면은 잘한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편치가 않고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좀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친구인데 빌닷도.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욥은 우리 생각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고통이 비록 큰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우리의 생각도 되고 또 빌닷의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의 말을 들으면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렇게 충고하면서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빌닷, 엘리바스와 똑같이 네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네 잘못이다, 죄가 있는 그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그렇고 또 빌닷도 그렇고 이들이 생각지 못한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들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욥을 통해서 전혀 자기를 지금 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그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은 욥을 죄 지은 사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11장에 보면은 소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발도 역시 욥의 생각이 같았어요. 세 친구가 똑같은 겁니다. 세 친구로 막 공격을 받는 거죠. 욥은 너 죄 있었지, 이런 식으로. 너 의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 이런 재앙을 받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욥을 죄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욥이 죄 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말로 원망하고 그건 있지만은 막 살아오면서 죄 짓고 이걸 목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죄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욥을 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욥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야만이 욥처럼 고난받지 않은 자기들, 어쨌든 제가 욥보다 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죄 없는 자, 욥보다 나은 자로 보고 있죠. 왜? 이유는 하나였지. 우리는 재앙을 안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성립이 되려면은, 우리는 재앙 안 받으니까 죄가 없는, 죄가 적은,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은 욥은 죄 있는 자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죄 없는 자가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욥는 죄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 가는 것이죠. 또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신다, 그걸 팽개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빌닷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얘기한 대로 우린 재앙을 안 받는다, 죄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이스라엘 성경 정의는 죄 있는 자를 치는 겁니다. 그게 공의고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욥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왜? 너를 쳐서 재앙받잖아. 뭔가 딱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죄 있는 자를 판단하는 것을 욥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 말이나 빌닷의 말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그 얘기를 하고는데, 현실과 그 말과 비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맞다면은, 재앙받아 맞다면은, 세상서 잘 살면서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지었거나 뭔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근데 이 땅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다 알고 너무 뻔한 얘기로 좀 들릴 수가 있어서 좀 싱거운 내용,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단순히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나님을 모른다, 기복신앙 빠져있다, 그리고 난 아니야, 난 기복신앙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우리 보고 너희는 이처럼 기복신에 빠지지 마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빌닷이 욥에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널 덜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닷의 생각은 청직하고 정직해지는 것이 의로운 거야, 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널 덜 보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 돌봐줘,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네가 좀 미약해도 나 좀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빌닷이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복받고 창대해져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한국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 현실은 예수님 우리 의다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삶을 이해가지를 못해요. 말은 해놓고 땅동네로 튀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땅동네가 뭐냐면은 의를 행하자고 하는 거죠. 복받을 만한 일을 행하자. 그래야 창대하게 복을 받게 돼. 결국 빌닷이나 엘리바스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 말하고 예수 안에 딴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말부터 믿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 내가 나에게 속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빌닷이고 우리가 엘리바스예요. 그 사고가 들어있는 거 우리에게. 들어있는 잔치 우리 다만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아닌 걸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이건 성경 모르는 사람 취급받을 게 아닌가 그것을. 특히 은속교 분위기에서. 은속교회가 우리 지금 이 분위기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한다 하십시오. 빌닷의 말을 우리가 해본다 하십시다.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성경 잘 이런 말 듣겠습니까? 성경 안 줄 아는 택도 아니네. 뭐 이런 말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런 분위기 알기 때문에 말할 때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십자가 얘기하지만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단지 그게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이번엔 대전에 침례교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배당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맞이했는데 이분도 뭐 또 복음 때문에 막 돌고 돌다가 또 이제 제 설교 듣고 뭐 하면서 이제 사모님 같이 오셨던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묻는 얘기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목사님은 그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갈등 같은 거 어려움 같은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갈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제 속에도 제가 이 성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신 목사는 교회 부흥 같은 꿈도 안 꾸고 뭐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좀 나아졌으면 그런 마음을 제가 없다고 말을 못해요. 있는데 감추고 있는 거죠. 안 그런 척. 그래야만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제가 알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성경 안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 버린다는 게 힘든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의 제 생활, 제 삶 속에서 그걸 겪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 직장과 살아가 겪는 것이고 겪는 환경과 생활이 다를 뿐이지 놓지 못하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믿는다는 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나는 신자구나. 그렇게 섣불리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애 감추어진 것까지 다 폭로가 되어지면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었구나. 바울 같은 고백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신자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이거 기복신학이네. 난 아닌데 내가 아니란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습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창대해지는 복 받기 싫어요? 아니잖아요.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나 믿음이 없는가 봐.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본래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런 내 마음이 나의 욕망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못 박았구나. 그렇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빌닷이 우리고 엘리바스가 우립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빌닷 얘기, 엘리바스 얘기 이런 게 없으면은 나를 건든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상 섬기고 이런 얘기 없으면은 나를 건들만 얘기 안 나와요. 그럼 나는 뭔가 신자 된 거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얘기나 빌닷 얘기나 욥 얘기 모든 것이 나를 건들고 있다. 나를 막 흔들면서 내 속에 감추어진 걸 털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 틀리는 자, 틀려가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 그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한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빌닷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지금이 난 창대해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죠. 난 지금 미약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미약해. 미약한데 하나님이 창대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심정을 빌닷이 얘기를 주고 있다. 참 그래서 빌닷이만 7절 말씀은 나에게 참 반가운 얘기다. 그렇게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빌닷과 똑같이 인간을 모른다.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령으로 인해 다 틀려가지고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게 희망 둘 사람, 희망 둘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그게 청결한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창대해지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청결한 마음이 되고 정직한 마음이 될까? 그 자체가 마음이 악한 거 더러운 것이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돼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런 우리의 본심을 자꾸 꼬집으면서 드러내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볼 때에는 얘기한 대로 늘 좀 주의해가지고 좀 깊은 생각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그런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믿음 가지고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나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입장이죠. 빌닷도 믿음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현실을 가지고 저울질해 버린단 말입니다. 넌 믿음이 아니고 죄야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모든 소유를 치면은 주를 향해 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사탄이 욥의 그 신앙의 근거를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 대한 사탄의 그 얘기를 받지를 않고 네가 쳐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욥을 하나님이 신뢰한 거냐? 욥의 믿음을 신뢰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신뢰한 거죠. 하나님이 준 믿음이니까.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믿은 거예요. 욥을 신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인간을 다 하나 잘라내고 있는 그런 느낌 받으셔야 돼요. 인간의 의나 믿음은 다 잘라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세계 그것만 달랑 남기고 있구나. 결국 나는 그 하나님 이루신 그것을 믿고 의지한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나아가쳐야 그게 믿음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인 거죠. 그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이 사탄의 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닷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근데 사탄의 사고라고 해서 막 나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 못하니에요. 사탄의 사고에서 나와지는 거 지극히 윤리적이고요.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탄은 접근을 합니다. 회개하면 복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사탄의 사고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는 것 자체가 사탄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은 그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광됨을 회방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를 인간 자신에게 두고 해서 뭘 해도 그걸 자기 공로 챙기게 해요. 이게 내가 잘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고 영광을 사탄이 가로채는 것이죠. 회방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사람이 자기 공로를 챙긴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 그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이 얘기죠. 이 말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의 주체가 네가 돼 이거예요. 네가 주체가 돼. 인간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인간 주특기는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판단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죠. 지금 엘리바스 빌닷도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자기들은 선이고 욥은 악한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건 욥의 배우 외에도 자신들 배우 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도 다르지가 않아요. 너만 잘하면 돼 그 아닙니까?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못해서 지금 미약해지고 문제 있는 거니까 너만 잘하면 다 해결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문제 해결될 거야. 네 재앙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와 신앙의 여부를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요 어쨌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능사가 되어 버립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신앙이 최고지. 그렇게 되어 버리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면은 욥 같은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게 지금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빌닷 엘리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네가 못했어 문제 있어가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잘 믿었으면은 암걸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왜 이런 게 걸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을 두고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시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오히려 형편 상황은 나를 흔들어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놓게 만드시는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병 걸리고 못 살고 이것이 믿음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못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기독교 분위기는 거의 안 그래요. 이 빌닷과 엘리와스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요. 심지어 귀신론 주장한 어떤 그쪽에서는 감기 하나 걸려도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앙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들 몰아가지 않습니다. 암 걸리는 거 11조 안 해서 암 걸린다고 했었고 실제 그런 말 노골적으로 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 의미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의 세계,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욥의 상황은 빌닷 생각대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되겠죠. 그런 욥이 창대해진다 말한다면 소유의 창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신앙의 문제도 미약과 창대로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네가 미약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창대해지 복받는다 이런 식의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인간적 시각에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돼요. 참 은혜롭죠.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뭔가 좀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 되죠. 열심히 믿으려는 그런 마음 들게 하고요. 보면은 은혜가 되는 말이다 싶으면은 성경적인 말로 여겨버리는데 또 성경적인 말이니까 내가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은혜가 되니까 성경적이고 옳은 말이니까 은혜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된다 할 때 사람 착각하는 자기 중심인데 은혜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이고 뭔가 내게 좀 기분 좋은 말이었고 근데 그걸 은혜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은 말씀들은 항상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될 수 없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뭔가 조금씩 알아간다.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늘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한다 이 말은 욥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충고한 비판의 말이에요. 욥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고 합시다. 욥의 입장인데 빌닷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딱 걸어두고 싶겠습니까? 내가 욥이라면은 그런 마음 안 들겠죠. 지금 저 말이 나를 욕하는 걸 알고 비판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욥의 입장이 돼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고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안에서 미약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부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신앙 세계에 미약하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냐? 예수 안에서는 미약한 것이 없습니다. 창대한 것만 있을 뿐이에요. 창대함.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 창대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꾸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현실이 자꾸 나아지는 걸 창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창대한 세계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때문에 믿음, 이 성경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란 말입니다.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런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창대한 세계라고 하는 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것은 이름이지 재산을 창대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게 내 뜻이야. 그게 내가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시다시피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었죠.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의해서 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창대하게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대하게 하겠다. 뭐 믿는 자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뜻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세계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죠.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창대해진 것이 있다고 그걸 들고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약속의 세계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게 창대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창대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미약하다는 것이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미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대한 세계에 속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창대한 자로. 내가 창대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을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딱 보면 아시겠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담긴 약속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를 창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원하지를 않죠. 예수가 창대해지는 것 말고 내가 창대해지기를 원하죠. 늘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만 전하면은 인기가 없어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빌다시 한 말 그대로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런 말 해줘야 좋아하는 거죠. 지금의 교회들이 그런 말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얘기한 대로 내가 창대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미약하지만 창대했으면 늘 그런 바람 가운데 살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 본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은 다 믿는 척 한 것이었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빌닷도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 돌보시나 이렇게 말하지만 빌닷 생각한 청결, 정직은 다만 죄를 인정해라 그겁니다. 내가 죄를 인정해. 그게 정직한 거야. 그거죠. 하나님 돌보심 받고 다시 창대해지려면 죄를 인정해라. 그건데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원한 걸 얻기 위해서 믿는 척 하는 거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믿는 척 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 준다 그러니까 믿어볼까 그런 식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복 받을 거니까 믿어볼까 이런 의미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겠어요. 늘 감추어져 있죠. 그런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늘 알아채기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들을. 세상에는 내가 믿을 것이 없다는 걸 늘 보게 하십니다. 욥도 그런 거죠. 흔들대시는 거예요. 그 삶을. 믿을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안다면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관리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평강이라 할까요?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게 평강으로 자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란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창대한 사람이에요. 미약하다면 그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죠. 거지 나사로가 미약한 자였습니까? 창대한 자였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미약했다가 창대해진 것이 아니죠. 거지일 때 미약했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창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지라는 것이 나사로 미약이라면 창대는 나사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 얘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사로를 거지로 살게 하다가 거지로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 두고 넌 미약한 존재였어. 이렇게 말을 못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창대한 자였죠. 나사로는. 다만 그렇게 우리는 보기를 싫을 뿐이고 보지를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창대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김으로써 예수 안에 있던 나사로가 정말 창대한 자였다. 그리고 대신 미약한 자는 바로 부자였다. 그 사람이 진짜 미약한 자였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신자로서 마음에 두어야 할 창대가 바로 그것이에요. 형편의 여부를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한 자라는 부요에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존재라는 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셔야 되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유한 세계로 다가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부유를 싫어하고 발로 차버리면서 내가 원한 부유 창대를 쫓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다가 내가 원했던 부유가 이게 참된 부유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부유였구나. 왜? 그게 구원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주를 알게 되고 주께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거. 이게 진정한 나의 창대함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세계가 이처럼 창대한 세계였구나. 이걸 좀 마음에 두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신자라 했을 때 예수 안에서 그런 부요와 창대함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창대한 존재다. 부요한 자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게 정말 신앙의 세계라는 걸 증거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신자됨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어 가실 때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창대함을 놓치지 마시고 그 부요를 누리시면서 주를 증거하는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육신의 형편을 본다면은 창대하다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말을 하기도 싫어할 겁니다. 그저 난 미약한 자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창대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우시면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속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바로 엘리바스고 빌다시였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나 또한 믿는다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사도 바울처럼 공고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붙드셔서 예수와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창대한 은총의 세계임을 말씀에 보게 하시고 미약한 자가 아니고 이미 창대한 자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주님의 부유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